감당하는 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날.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모세의 출애굽. 출애굽이라는 뜻이 뭐예요? 출애굽. 그렇죠. 나왔다. 자, 모세의 출애굽은 출애굽해서 뭐 하라고? 그렇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메시아가 오실 땅.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죠. 그걸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라 하죠. 그래서 모세가 붙잡은 게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 피의 언약을 붙잡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출애굽해서 사단의 노예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해서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다시 호렙산에서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연약을 주죠. 불러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할 수 없어요. 저 못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자, 벙어리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내가 다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제 또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저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말 잘하는 아론의 형이 이렇게 언변이 뛰어났나 봐요.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네 형을 같이 보내줘서 네 입의 역할을 형이 할 거다, 아론이. 그런데 저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죠.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언약을 분명히 가졌지만 모세가 볼 수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봤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세가 그 일을 해야 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시간표를 허락하셨는데 모세가 그걸 못 보고 나만 본 거예요. 내 자신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 모세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왜냐? 이제 미디안 가서 장인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드로 장로가 보내주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 원리인데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한테 속았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짓죠. 불순종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사단에 완전 잡혀서 종노릇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단의 노예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시키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보냈는데 모세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자꾸 저 못해요 하나님. 그러다 이제 이제 본인이 그걸 깨닫고 가잖아요. 애굽에. 그쵸. 자, 모세를 보니까 지난번에 그 왕궁에서 엄마한테 그 언약을 분명히 들었고 또 뭐 했어요? 세상 공부도 했죠. 자, 왕자였어요. 왕자. 공주 아들이면 왕자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또 뭘 받았어요? 세상적인 지식 공부도 했죠. 헤스페리오 대학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지성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자가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완전 살인자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왕자가 살인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도망자 돼서 미디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거기서는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호렙산에 불러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들을 건져내려고 갔는데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한테 얘기했다. 내 백성들을 어떻게 내보내달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니 바로 왕이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죠? 안 된다 그러죠. 보낼 수 없죠. 왜냐?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그쵸 받고 있었잖아요. 애굽이. 그니 보내주겠어요? 마음껏 부려먹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안 보내주겠죠. 그러면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어요.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모세가 뭐 있었어요? 그렇죠. 지팡이. 민성이가 많이 봤구나.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도 나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집어 던져봐라 했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확 집어 던졌어요.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되니까 모세가 이렇게 피했더니 꼬리를 잡아봐라. 그 뱀 꼬리를 싹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죠. 그 이제 뭘 보여줬어요? 내가 하겠다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또 안 믿으니까 뭘 했어요?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품 안에 넣었더니 다시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 뭐래요?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어요. 품에 꺼냈어요.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적을 왜 보여줬을까? 모세가 안 믿으니까. 모세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서 사용을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팡이 집어 이걸로 치니까 뭐가 됐어요? 뭐가? 그렇죠.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나일강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뭔지 알죠?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의 그 백성들은 뭘 생겼냐면은 이 자연적으로 있는 거를 많이 섬겼어요. 자, 나일강 지금도 그런 데 있죠. 인도 겐지스가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와 저주가 다 씻겨서 나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더러운 물을 막 먹기도 하고 막 목욕도 하고 또 시체 막 죽은 거 갈아서 뿌리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모르니까.
그렇죠. 이 영적 문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 이 문제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린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나와 있죠. 기도수첩에. 나일강을 필 만들었고 그때도 애고방이 안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개구리 재앙. 개구리 알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뭐 온 천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 옷 속에 신발 속에 침대 위에 밥 먹는데 밥상 위에 여러분 막 가방 속에 신발 속에 들어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마리 이렇게 보면 괜찮겠지만 온 천지가 개구리. 그 재앙을 내려. 그래서 바로왕이 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해가지고 누구? 그쵸 마법사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만들 줄 있는데 다시 없애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바보들이죠. 개구리 한두 마리 있어도 많은데 또 만들어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래도 애고방에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 그렇죠. 이 온 천지의 그 먼지가 전부 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깨끗하지만 길거리 가면 먼지 많죠. 온 천지의 먼지잖아요. 그걸 다 이로 만든 거예요. 이는 조그만 벌레예요. 걔는 사람 피 먹고 살죠. 그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 옷 속에도 있고 이불 속에도 있고 막 그게 피 먹어가지고 빨개가지고 그러죠. 그게 잔뜩 온 천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애고방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또 무슨 재앙? 무슨 재앙? 파리. 온 천지가 파리. 파리가 바글바글 말하는데 선생님 말할 때도 파리가 들어와. 온 천지가 많이 있으니까 코로도 막 들어와. 막 밥상에 그 파리는 더러운 곳에 살잖아요. 이렇게 화장실에 막 예전에 막 재래식 화장실에 붙어 있고 그런 파리가 온 천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바로왕이 처음에는 어머 이거 못 살 것 같으니까 파리 모세야 좀 쫓아줘.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래도 또 쫓아 보내주면 또 다시 아니야 못 가. 안 보내줄 거야.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무슨 재앙? 메뚜기. 메뚜기 우박인가요? 우박재앙 하여튼 무슨 메뚜기 재앙. 우박은 하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우박이에요. 온 천지에 얼음 덩어리 떨어지면 농사 지은 거 싸그리 다 없어지잖아요.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남아있는 못까지도 메뚜기 재앙으로 또 다 갉아먹게 만들어서 곡식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애굽에서 크게 섬기는 신이 뭔지 알아요? 태양신. 태양신을 섬겼어요. 개구리 뭐 이런 재앙은 다산을 의미해요. 그 자식들 많이 낳는 거 있잖아요. 그러려고 그런 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영적인 지식을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양신을 완전히 그냥 껌껌하게 온 세상을 천지가 껌껌하다고 생각해봐. 3일 동안 완전히 암흑 세상이에요. 뭐 보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좀 항복할 것 같죠? 근데 항복 안 해요. 다시 또 이제 해를 이렇게 줬는데 다시 항복 안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왕의 큰아들, 첫 아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어요. 왜냐? 큰아들 좀 중요시 여겼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우상숭배, 제사 지낼 사람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장자.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장자, 왕의 장자부터 종의 장자, 저기 저 동네 미영이네 집 장자, 저기 명숙이네 집 장자 다 죽였어. 그쵸? 그 장자 완전히 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이렇게 애굽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고센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죠? 이게 애굽 땅이면 이게 고센은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9가지까지 19가지 재앙까지 막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흑암재앙이 다 덮쳤어도 이 고센 땅은 어떻게 했어요? 상관없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동물들 다 죽이고 가축재앙까지 와서 동물들 다 죽여도 여기는 동물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 거예요. 완벽하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거 나와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이다 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온 천지 애굽 나라는 온통 저주와 재앙이 이걸 언제까지 했냐면은 여러분 37주 이게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에요. 37주면 거의 약 10개월이에요. 10개월 동안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강팍한 바로왕이 내보내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나라가 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가짜다. 진짜 신은 한 분,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온 천지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나라가 이걸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당하고 멸망당한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섬기면 조상 3, 4대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자 봐요. 모든 민족 이 땅의 문제는 이 문제는 한 가지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을 모든 민족이 알도록 여러 나라가 이거를 보고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와 선교라고 그러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때 뭐를 해요? 10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이죠.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그러면 재앙이 너네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걸 다 하잖아요. 문지방에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언약.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지금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죠?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죄는 피만,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양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흠 없는. 흠이 없다는 얘기는 원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죄 없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안 바른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가축, 돼지, 소, 염소,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새, 첫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겠죠. 울고 막 너무너무 안 울겠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데리고 나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선생님이 첫 주에 얘기했죠.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멸하고 해방을 시킬 거다. 그때 너희들 자손들은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은 여러분 영원한 언약인데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받은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방받죠. 어떻게? 여기 노예 430년 노예 생활했다고 그랬죠. 노예에서 해방. 누구?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희생제사.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언약을 성취한 게 신약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이 사단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신,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 신이 사단이에요. 마귀. 거기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이 피 언약 붙잡은, 그렇죠? 피 바른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해방받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 인자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우리 대신, 그렇죠?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구약은 양을 대신해서 죽였는데 신약은 오셨어요.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 이 땅에 원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상숭배, 죄와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물에다 예를 들어 물 떠놓고 빌고, 돼지머리에다 빌고, 돌에다도 빌고, 나무에다도 빌고, 그쵸? 그리고 절에 가면은 불상에다 빌고.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그쵸? 지금도 소 섬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소, 그죠? 소 우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여러분에게 살리라고, 모세처럼. 그쵸?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인 거죠. 그죠? 모세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왜냐?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지만 여러분은 더 어렸을 때 또 하나님이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거 한 가지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 자, 이 문제, 영적 문제 한 가지 문제. 이 답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답을 내야 되고, 내 인생의 답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이제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그쵸?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빼냈어요. 빼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뜨거울 때 햇볕에 너무너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다 이렇게 해주고 밤에 추우면 불 기둥으로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셨는데 끊임없이 불평불만 원망을 해요. 그쵸? 무슨 불평불만 원망을 해요? 먹을 거 없으면 나 거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축국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나 다시 노예 생활 하고 싶어. 우리도 똑같아요. 자꾸 가잖아요. 다시. 그러죠. 그렇죠. 자꾸 그렇게 홍해 앞에서도 또 불평불만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담대하게 얘기해요. 니들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구원을, 그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도 모세에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지팡이로. 지팡이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그 바닷물을 가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과할 수 있게, 그쵸? 하나 돼서 다 통과하죠. 그렇게 해갖고 통과시키고 애굽 군대들이 또 쫓아오잖아. 뒤쫓아서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시 완전히 물을, 그렇죠. 갈라놨던 물을 해서 완전히 다 죽죠. 그렇게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이들이 다 봐요. 그런데도 애굽에 가면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거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주고 또 만나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다 주시는데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사건도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 그렇죠? 여러분 구원 7가지 축복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 하늘에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천국 배경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힘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가문, 학교 현장 여러분들이 살리라고, 가문, 가정, 또 학교 현장, 이 지역, 민족 전 세계까지 237 나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힘, 능력 필요하겠죠.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한 게 있어요.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보니까 자꾸 나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자꾸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성령 충만한 힘이 없으면 자꾸 나를 보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각인뿔이 체질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흑암 꺾이면. 그렇죠? 그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선생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저주 사단, 죄, 하나님 떠난 3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3축복을 주세요. 3가지 축복.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능력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며 응답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성공이 이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답을 얻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세상 보면 사람들 보면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줘서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의 대열석에 세우고 구원의 축복 주셔서 그쵸?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예요. 육신의 성공이 아니고 돈 많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갖고 있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예자리에 와서 듣고 있는 게 참된 성공의 자리고 참된 성공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 나의 복음으로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렘넌트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할 때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힘을 얻게 해서 이 축복을 묵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